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더 많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일, 이런 소문이 그 가나안 땅의 온 지역에 퍼졌는데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족속 연합군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3개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힘을 더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5개 족속 연합군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 힘을 키워서 기브온, 배신했던 그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가나안을 계속 공격해 올 텐데 또 기브온과 같이 화친을 맺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5개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기브온이 이 5개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같이 협력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요,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뭔가 그 뜻을 이루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자기네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5개 족속 연합군을 조성해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 자, 이것 힘이 있어야.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다. 힘이 있어야 뭔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들이 힘을 키워서 5개 족속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그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에 볼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44편 6절 7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칼. 그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사람들,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패를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그 파당을 키워서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뭘 하고 있어요? 왕따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왕따를 할 때 혼자 왕따를 시키나요? 아니에요. 패를 만들어요. 자기의 힘을 키운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고요. 이것들이 다만 그 아이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총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았고요. 또 권력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비난받다가 결국은 쓸쓸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고의 권력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 말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예,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힘을 의지하면, 예, 힘을 의지하면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질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쓸쓸하게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도 사람이니까 자꾸만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20편 7절 8절 다윗이 고백했듯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된 공동체. 자, 5개 족속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자, 왜 기브온을 공격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왜 가나안 족속과 연합해야지 왜 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마음은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그 기브온이 어떻게 해서 화친을 맺은 겁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여서 저기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또 불쌍하게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속여서 화친을 맺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탐탁지가 않은 거죠. 결국 그들을 처치하고 싶으나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처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몸의 가시처럼 내 주머니 안에 가시가 있을 때 계속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 속의 가시처럼 계속 내 몸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그 왕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브온이 이 5개 족속 연합군에 의해서 처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몸의 가시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모든 용사들을 다 끌고 와요. 이전까지 여리고성이나 또 아이성 공격할 때는 3만 명만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모든 군사, 모든 용사를 다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이 기브온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브온의 그 요청 소식을 듣고요. 밤새도록 달려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군사, 모든 용사, 그리고 밤새도록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정말 미운 짓을 한 이 기브온 족속을 그냥 없앨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미우나 고우나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 되어지고 한 영적 가족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이 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 기브온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자 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믿는 자, 그 소자를 무시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또한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대접을 할 때에 내가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미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고 바로 축복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내 생각에 옳지 않아 보이는 자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대접하고 그래서 대접받을 수 있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만들어놔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교훈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힘을 의지하면 힘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축복된 주의 성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